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2권 시작입니다. 1권 끝나고 이제 2권 시작인데요. 오늘 1권 마지막 6과 복습한 다음에 그리고 7과 2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과 복습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하죠.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또 저희가 2권 시작되는 첫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해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 세상을 너끈히 이겨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1권 6과 복습을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보세요. 책은 지금 책이 없으실 테니까 오늘 또 책도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같이 앉으셔요. 같이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6과 1권이죠. 1권의 61쪽입니다. 복습을 한번 쭉 먼저 좀 빠르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함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과 복습합니다. 1번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2번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3번입니다. 얼마 동안이나 모시고 있는가? 영원히죠. 영원히.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있다. 이 땅 위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도 함께 합니다. 4번입니다. 성령에 관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라. 5번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성령이 넘쳐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흘러 넘쳐서 전해진다. 이것이죠. 복으로 다가간다. 이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늘 힘써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7번 다음 그림에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B번하고 D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8번 이과에서 배운 말씀을 써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자, 이렇게 해서 1권을 마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책거리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 끝나면 이제 책거리다 해가지고 파티죠.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예기치 않았던 서프라이즈를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풍요로운 삶 이제 2권 시작합니다. 2권의 7과인데요. 저희가 먼저 책의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지 않습니까? 프린트물에 이 과를 우리가 배우면서 목적과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강의 중에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요. 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자, 목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는 법이에요. 성경도 읽는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는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배우고, 자, 간단한 규칙 밑줄 그시고요. 성경 읽기와 기도를 일상 속에서 시작한다. 자, 성경 읽기와 기도를 묶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묶고 있는 거죠. 성경 읽기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과 병행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요.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1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필요한 양식과 같다. 자, 영적 삶 밑줄 그시고요. 필요한 양식.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다. 2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날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매일 성경, 참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아요. 매일 성경.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함께 또 공부를 하고 있죠. 3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자, 성령님의 도우심 밑줄 그시고요. 읽기 전에 또 동그라미 치시고, 항상 말씀을 읽기 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자, 4번은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 주시는 특별한 말씀, 밑줄 그시죠. 특별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따가 같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밑줄을 긋는 것이 유익하다. 자, 밑줄 긋는 것, 밑줄 그시죠. 밑줄을 긋는 것에 밑줄 그시면 되겠어요. 성경에. 5번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매일 우리 삶 속의 지침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 삶의 삶 속의 지침 밑줄 그시고요. 적용.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 읽는 것과 그리고 적용하는 것은 항상 함께 가야 되겠죠. 6번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자, 기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은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7과를 다루기 전에 서론 부분을 조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책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법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길래 읽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 읽는 법을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왜 읽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할까? 성경은 무엇일까? 이 서론 부분을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서론을 먼저 다루고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교재의 내용을 1번부터 차근차근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가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알죠? 그러면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게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길 원하는데 거기 미스프린트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3장 16절만이 있어요. 17절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이루어진 거다.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 원뜻으로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호흡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을 흙으로 빚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근원을 누가 불어넣어 주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온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도 지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과 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1번을 봅니다. 1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직접 쓰셨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먼저는 성령을 통해서 주셨죠. 성령을 통해서 주셨는데 성령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경 기자들, 여러분 원저자,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요, 항상 우리가 용어 사용을 할 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자는 딱 한 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성경의 저자다. 그래서 마태가 저자다. 저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자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들려주시는 것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신 것대로 기록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 성경의 영감설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초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1.1핵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의 오류가 없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잡고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그 기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셨다. 성령께서 주장하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성경 기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선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혜요,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왜 말을 합니까?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말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정이 담겨져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다. 맞습니다. 저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심정이 가장 그 기초입니다. 어떤 책망이든 어떤 징계든 잘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시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취해야 돼요. 우린 먹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주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중재자 역할을 하셔야만, 그래서 성령은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것이 1번의 내용이고요. 2번 내용을 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자, 밑줄 그시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옆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당연하죠.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멀어 떨어져 있었어요. 성령 믿는 자들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교통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마주대해서 보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믿고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깊이 파고 넓게 파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와도 같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그 중심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지혜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저에게 듣게 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고서는요, 이것은 하나의 소설책이에요. 흥미롭게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요,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5살짜리가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은혜를 받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보물창고를 계속해서 열어가는 그 인생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잘못 생각했네. 그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 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거울을 보면서 때가 묻었다든지 옷매무새를 고칠 때 반드시 거울을 보고 고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우리가 말씀으로 바꾸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계속해서 행함이 바뀌고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가?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주고받는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주고받는 거예요. 믿죠, 보시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든.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내 마음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니 주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주고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죄성이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깊이 있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용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강팍한 자리에 언제든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이고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참 고집스럽고요. 강팍하고 부드럽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토버과 같이 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 네 번째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 죄를 씻어주시는 거 밑줄 그시고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이 겸손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심령이죠. 부드러운 심령이 무엇입니까? 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대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게 부드러운 심령이에요. 그것이 옥토박과 같이 준비된 심령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뒤에도 나오죠.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일도 성령께서 해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성령께서는 도우시고 동행하신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또 순종하는 마음도 가는 것도 우리 의지대로 안 됩니다. 만져주셔야 해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다가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인 거예요.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 역사가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깨끗이 씻김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교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잡고 나아가며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대면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해야 된다. 이것이 서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1번 이제 교재 본격적으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1번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외워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아래 문장의 빈칸을 채워가며 외워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자, 이 말씀을 2번 말씀을 먼저 2번까지 좀 다루고 그리고 프린트에 있는 그 말씀을 좀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2번까지 봅니다. 방금 외운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양식이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육신에 필요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떡이죠.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밥이죠. 밥이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듯이 그렇다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자, 밑줄 그으시죠. 영이 우리가 거듭난 영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영의 양식인 말씀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면요 짜증나죠. 힘이 빠지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메말라가고 그건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요. 자, 교재 4쪽에 지금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요,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분별력이 생긴다. 자, 분별력 밑줄 그으시죠. 말씀을 먹어야만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가려서 먹습니다. 이게 나에게 좋을까? 나의 건강에 해가 될까? 누가 될까?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가려서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세상의 말이 엄청나게 들려오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우리가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악한 영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그 세상이에요. 이 악한 영도 결국은 계속해서 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겠죠.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던져주는데 세상의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 사설, 이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같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단들 같은 경우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가 다를 이자 끝단자잖아요. 이단이요 전체적으로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이렇게 깊이 있게 배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이제 잘 배운 분들은 그런 이단 사설을 들을 때 뭐 비슷하긴 한데 뭔가 마지막에 뭔가 좀 다르다. 이거를 금방 캐치를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 그래서 다를 이자 끝단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이 세상의 말이 들려올 때 이것을 내가 취할 것인가 취하지 말을 것인가 내버릴 것인가 이 부분이 분명하게 분별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유익입니다. 그것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만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의 말, 악한 영의 말 다 뒤섞여 있잖아요. 사람의 말도 뒤섞여 있고 결국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데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공급돼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계속해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별칭이 있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영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없이는 우리가 자라날 수 없고요. 또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미국에 있어서도 나는 I trust in God 그러면 그 God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람들이 없었답니다. 옛날에는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 학생들 중에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I trust in God 그러면 어떤 것인지가 모르는 세상인 거예요. 그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품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살아간다. 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옳은 믿음인가 그거에 대한 것이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그것도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네. 빨리 돌이켜야 되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고쳐나가고요.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굳건히 세워나가는 다지는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납니까? 말씀은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듣고 거듭나고 갓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죠.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먹고 자라날 때 영적으로는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닮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자라났을 때 결국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도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진 또 하나의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성령께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자, 말씀 이해 밑줄, 적용 밑줄. 먼저 알아야 하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령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가까이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못 먹어요.
아주 못 먹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게 씹어서 주거나,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이 그 잘게 나눠가지고 애가 그것을 잘 소화하고 씹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도 동일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정확하게 아시고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자꾸만 쫓고자 하는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착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삼키고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화되기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제 머리에만 담겨져서 머리만 커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머리에만 커지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판단하고요. 자꾸만 잣대를 제가 똑똑한 것으로 자꾸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을 받아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깨달아 알게 돼요. 아, 이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될 때 아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감사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반응인 거예요. 읽고 이러네, 그러네, 뭐 이렇게 했나 보네, 이런 일들이 있었나 보네. 그것으로 끝나면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마음까지는 못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 성령께서는 또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그 말씀 붙들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시죠.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공급돼야만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양분으로, 영적인 영양분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는다.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심정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 이심, 전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자리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죠. 우리의 원함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예,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또 일으켜 주시죠. 왜? 마음이 바뀌어야만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어야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만 삶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신 것이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통해서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옥토밭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게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라난 자리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풍성한 열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저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고 파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읽는다고 하는데 왜 너의 성품이 변화가 안 되는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잘못 알고 있다 이거죠.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큰 오류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면요, 영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읽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뭔가 어긋났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뿐이밖에 일생의 기회밖에 안 주셨잖아요. 정말 후회 없는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구나. 너와 함께 이 땅에서 너무 좋았다. 영원한 삶도 정말 큰 기쁨을 느끼자.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급하시겠습니까? 잘 살라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삶, 이것입니다. 내 원함을 충족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끌어당기고 저리 끌어당기고 내 마음의 원함은 딱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안이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이 말씀도 끌어당기고 저 말씀도 끌어당기고.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우는 분들 찔리시죠? 예, 그래서 저도 그거 많이 했어요. 예, 그거 많이 해서 망하는 길로 많이 갔었습니다. 예,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저 살고 싶습니다. 진짜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12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3번을 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2번 5페이지에 보면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성경책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밑줄 그시고요, 성경책 밑줄 그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책이다, 별칭이죠. 그런데 그 뒤에 또 중요한 성경책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새로운 생명에 필요한 영의 양식, 이것이 또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듭난 영에 필요한 영의 양식,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써. 자, 읽고 밑줄, 들음 밑줄. 읽는 것은 내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지만 듣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되겠죠. 읽는 자리도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받아야 읽는 자리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예,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4번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혼의 양식, 믿으시죠? 예,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의 모든 것이 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지, 이것이 주객전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5번을 봅니다. 어린 아기는 양식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당신이 영적으로 아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먹습니까? 누군가가, 주로 어머니가 먹여준다. 자, 그렇다면 6번을 봅니다. 아기가 건강하다면 성장해 나감에 따라 어떻게 변해갈까요? 자, 변해갈까요? 밑줄 그시죠. 당연히 건강하다면 성장해 나가고 성장한다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비번이죠. 점차로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딱딱한 음식 밑줄 그시고요. 자, 우유가 있고, 말씀에도 우유가 있고 딱딱한 음식이 있다. 그러면 우유는 뭐고 딱딱한 음식이 뭐냐? 뒤에 나오죠. 7번 보세요. 이 책에서 지금까지는 당신이 외우기 쉽도록 짧은 성경 구절들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기에게 우유를 양식으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짧은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외우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제 취해서 외우고 하는데, 이건 우유와 같다. 그러면 장성한 자에게는 튼튼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딱딱한 음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튼튼하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날마다 읽음으로써. 자, 밑줄 그시죠. 날마다 읽는 것, 밥을 삼시세끼 날마다 먹듯이 날마다 말씀도 먹어야 된다. 스스로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스스로 밑줄 그시죠. 예, 스스로 우리가 이제는 마음에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는 계획도 세우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자라남에 따라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8번을 봅니다. 당신은 이미 성경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갖고 있지 않으면 가능한 빨리 구하십시오. 어떤 번역 성경이 좋을지에 대해서 목사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에게는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영적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두 통일되게 개역 개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죠. 저는 그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다른 데서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신학교 때 이렇게 채플이나 이렇게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번역본들 다 달리 써요. 그래서 같이 읽지 못합니다. 어떤 한 성경 구절도 같이 읽지 못해요. 참 새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 특유의 개역 한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게 왜냐하면 같이 읽으면서 같이 마음도 동하게 되고 또 동일한 걸 보다 보니까 설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개역 개정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9번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섭취하는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음식을 먹습니까? 매일 먹는데 삼시세끼 먹죠. 자, 10번을 봅니다. 그렇다면 영의 양식은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할까요? 당연하다는 거죠. 말씀 먹듯이 그 밥을 먹듯이 말씀도 먹어야 된다. 이건 당연하다. 자, 11번을 봅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산다면, 자, 읽고 밑줄, 순종하여 산다면 밑줄,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 밑줄이요? 읽고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변화되는 삶이 있다. 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빚어나가잖아요. 힘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빚어나가시는 역사는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이것은 마찬가지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음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성령님도 인격체시잖아요. 동일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저 좋아요. 말씀 먹어야 저 살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면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적용하고, 아, 사실이네요. 제가 그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해라 해봤더니 되네요. 하나님, 너무 놀랍네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하셨네요. 이렇게 날마다 하다 보니 우리가 예전보다는 염려를 덜 하게 되고, 아주 없을 수는 없겠죠. 덜 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사답게 자라나더라. 그래서 티미드하고 소심하고 벌벌 떠는 그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대범하는 거예요. 대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목사님 해보죠. 믿음으로 해보죠. 말씀으로 한번 전진해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이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매일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에 A번, 더욱 건강한 신자로 성장해 간다. 건강한 신자 밑줄 그시죠. 건강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게 건강한 거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녀, 즐겁게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 이게 건강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무엇부터 시작된다고요? 영의 양식을 섭취함을 통해서 시작된다. 먹어야지. 12번 봅니다. 다음 그림에서 누가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말씀 공부하는 것과 TV 앞에서 희낙낙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A번이죠. 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고요. 이제 교재 7쪽의 13번 내용까지 봅니다. 13번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런데 먹는데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돕는 분이 계셔야 한다, 이 얘기죠. 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밑줄 그시고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누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 선생님 밑줄 그시죠? 가장 훌륭한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야만, 차곡차곡 이렇게 배워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십자가에 달릴 때 온 인류에게 유익이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온 인류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 어떠할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돼. 그건 대속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다, 조언자다, 중재자다, 변호자다, 중보자다, 대언자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
변호자 되신다, 주보자 되신다, 위로자 되신다, 카운셀러다, 상담가다,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서 위드 카운셀러, 내 옆에 바로 붙어서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는 그러한 조언자의 역할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분은 인격이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말씀에는요,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그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죠.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 옆에 대시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신다. 자, 밑줄 그으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오직 너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장 근본적인 동기다. 가장 원초적인 동기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기억나시겠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명한 분인데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에 눈물 자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뒤집어지는 역사죠.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정말 깊은 은혜로 터치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사랑에는 여러 가지 그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책망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면 내가 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서요. 그리고 이런 뜻이구나, 이것도 알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2번입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가 성경의 그 인물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할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할까? 대표적으로 누가 떠올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그 인생의 굴곡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체험이 되기 위한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사실이더라. 이런 뜻을 갖고 계신데 나를 위한 것이더라. 이 모든 인생의 굴곡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 상황을 주신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물론 이 질문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린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못 드릴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감춘다고 감춰지겠어요? 그리고 감춰버릇하면요, 외식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저 믿어요. 제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뒹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적으로 받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건 기계죠. 우리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또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육신의 것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알게 하시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경험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조건 말씀을 먹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먹일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는데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아직까지는 갓난 어린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들의 마음의 깊은 심령 가운데 있었던 건 뭐냐면 각자의 원함이 따로 있었어요. 결국은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플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렸을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메시아로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데 절대 못한다고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 내 원함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불쌍한 사람들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제자들은 익사이링했죠. 야,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정말 대단한 메시아 맞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것을 행하는 심정이 무엇일까?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닌데, 그래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한 게 무엇입니까? 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굴레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내가 쏟겠다. 그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을 주님이 받으신 거거든요. 그 심정.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모르고 못하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또 그들에게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아, 이 마음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구나. 이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서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다 순교의 현장으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로 불사하는 그 순교의 현장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았던 그 제자들로 변화됐던 성령의 역사가 또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말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의 그 제자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또한 그 심정을 가질 때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심정이 무엇일까?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정말 조심하는 것이요,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내들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고 또 남편들아 하면서 말씀을 주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아 할 때는 아내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아내들에게 주는 얘기인데 자꾸만 아내들이 할 때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또 남편들아 할 때는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요 1차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먹고 내가 거기에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시는 그 심정이 무엇일까? 단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무엇보다도 사랑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복종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크신 역사,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인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인생 여정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그 자리에 서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순종하는 발걸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14번부터 이러한 생각을,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전에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할 것은 당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은 후에 후에 동그라미 치시고 성령께서 당신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그렇게 기도문을 같이 봤죠. 성령 하나님,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원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였죠.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요. 15번을 봅니다. 다음과 같이 스스로 질문해 봄으로써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과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부분에서 어떤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구절 중에서 읽는 부분에서 어느 말씀이 나에게 가장 잘 이해가 되며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인가? 와닿는 거 동그라미 치시죠.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읽기 전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후다 이렇게 우리가 적었는데요.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만지시겠죠. 건드시겠죠. 그래서 유독히 우리가 성경 주일날도 설교 말씀을 듣고 할 때요. 유독히 다 각자가 다를 수 있죠.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참 위로가 되거나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영의 필요가 지금 나에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영의 필요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거야. 너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붙잡아야 돼. 그래야 너가 지금 힘있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을 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아, 좋다. 아니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마구 흔드는 거죠.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리에까지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라.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번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일 당신이 요한복음을 매일 읽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기 시작한다. 근데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요, 마가복음부터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기로 우리가 결심했다고 볼 때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이 말씀 중에 당신이 잘 이해해야 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밑줄 그세요. 잘 이해해야 할 몇 가지 단어들. 이미 일과에서 다루었던 이 단어들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읽을 때도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단어 하나를 분명한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만 센텐스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단어를 모르면 문장 해석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통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이단 사설이 아닌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해석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돼요. 배워야만 그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이 의미가 풍성하게 와닿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세상의 얘기나 이단 사설의 얘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이미 보혜사가 아니라 한국에는 이미 메시아가 400명이나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 뜻부터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의미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무엇이냐?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그렇게 안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오실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단어들이 우리가 이 단어들 분명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17번 보세요. 문제 15번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 말씀에서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무엇인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전에도 우리가 배웠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귀한 손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도 배우면서 첫 번째, 나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귀한 손님으로 내가 모시고 있을까? 아니면 내 종처럼 부리고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이런 의미, 그리고 영접하는 자의 내 마음이 꽂혔다면 성령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자꾸만 마음에 건드시겠어요? 너는 나를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종처럼 부리고 있는 거 아니? 이런 음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성이 있는데, 자 18번은 그냥 건너뜁니다. 19번을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특별히 당신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와닿을 수 있다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요, 바로 이 말씀이 성령께서 당신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교훈 동그라미 치시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깨달아 하는 것, 더 잘한다면 잘하는 길로 더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겠죠. 성령께서 당신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면 그날에, 자 밑줄 그세요. 그날에 당신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이 됩니다. 이거 먹어라 오늘. 저 여러분 매일 성경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게 우리가 나눠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그날에 당신에게 날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읽는 중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말씀에 밑줄을 긋는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라고 하는 게 그때마다 삶이 달라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먼저 우리 인생보다 앞서 나가신 주님께서 너는 지금 이 말씀을 너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오늘 너가 승리할 수 있다. 너가 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너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나중에 우리가 깨닫죠. 그래서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놀랍죠.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경험이죠.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밑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밑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20번을 봅니다. 오랫동안 신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에 밑줄을 긋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밑줄 긋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밑줄 그세요. 예, 여기에 밑줄 그시고, 말씀에 밑줄 긋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을 당신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성경책이 망가질까 봐 밑줄 긋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나중에 지울 수 있도록 부드러운 연필로 살짝 긋거나 공책 또는 성경책 갈피에 끼고 다니는 종이에 적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시기로든 여기서 권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정말 이게 부탁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밑줄을 부지런히 그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야,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밑줄을 긋고 표시를 하면 나중에 그 말씀이, 예를 들면 창세기의 말씀을 듣거나 읽다가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밑줄을 걷었어요. 그리고 그 날짜가 참 너무 좋아가지고 날짜도 뭐 이렇게 기록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삶에 너무도 정확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지고 예전처럼 비슷한 경우가 나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어디 말씀이었더라? 성경 66권을 다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렴풋하게나마 그렇죠, 그때 창세기 10장 전이었던 것 같아. 이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찾아보면 밑줄 그은 말씀들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었지,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밑줄을 긋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했다든지 그것을 부지런히 성경책에 한 권의 책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렇게 긋고 너덜너덜해졌다 그러면 새 책 사면 되죠. 새로운 성경책 사서 그 다음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초가 이제 다져졌잖아요. 그러면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최소한도 5권, 6권 성경책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양의 양식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말씀도요, 제가 절대적으로 그러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다면 여기에 권면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21번 말씀, 21번을 보면요,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말씀이라고 모든 구절에 밑줄을 긋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날 당신의 양식이 될 특별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 바로 이 말씀이 당신이 밑줄을 그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밑줄 그세요. 그날 당신의 양식이 될 특별한 말씀. 왜 특별할까요? 여기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겠죠. 특별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상황이 특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22번을 봅니다. 말씀 아래에 밑줄을 그은 다음에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 기도해야 할까요?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말씀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무엇일까? 23번까지 봅니다. 다음 말씀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내가 나는 정말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나에게 살아갈 길이 열려 있다는 거네. 이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와 닿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보아 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멘이 반드시 들어가고 뒤에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죠. 우리가 기도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나 힌두교나 어떤 종교든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이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그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죠. 아멘은 계속해서 자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취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교재 11쪽에 자 24번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밑줄 치는 것으로만은 충분치 않습니다. 성경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하죠. 행하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적용하는 거죠. 살아보는 거죠. 그런데 행하는 자가 되고라고 하면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듣기만 하여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는 얘기 안 행한다는 얘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요, 자녀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들었어요. 근데 행하진 않아요. 근데 자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부모님 말씀 들었어. 나는 부모님 사랑해. 이것은 스스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스스로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믿는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 스스로 속이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밑줄 그시죠. 우리의 주인이 성령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1번을 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사이좋게 서로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 되어야 살아야 하고 이것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고, 자, 밑줄 그세요.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이것이죠. 성령님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 살아가요.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님과 같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한 마음이 되는 것. 성령님의 말씀에 마음에 맞추는 것. 그래서 1번을 보면요. 우리의 영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 우리의 영이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자, 순종하면서 순종 동그라미 치시고요. 영이 자라나야 하죠.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에 있어서는 무지했었어요. 그러나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나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그 연장선에 우리는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요 갓난아기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영은 자라난다 하지만 때로는 상당히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보살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이 채워지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다. 밑줄 그시죠. 닮아가는 것이다. 어떤 것에도 부딪히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나는 밥이 너무 좋아요. 근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국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밥 먹자면 국수 먹자고 그러고 국수 먹자면 밥 먹자고 그러고 이게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는요 성령님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가지신 마음이 처음에는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삶 가운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아요.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어느 방향으로 바뀌는가?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은 짜장면 먹으면 어떻겠니? 저 짜장면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밥 먹으면 어떻게? 저 밥 좋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좋지 않았던 것, 그러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의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령님을 닮아가고 정말 화목되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뜻과 마음을 계속해서 복종시키면서 가는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로 가기까지는 말씀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말씀 먹어라, 기도해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깊이와 영역이 넓이가 더해져 가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길이 점점 더 열매 맺는 인생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25번을 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루하루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자 119편 여기 12쪽을 보면요, 여기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5절에 어둠 속에서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매일 읽어야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적용하고 살아갈 때 여기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루하루의 삶을요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았더니 내가 넘어지고 깨져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라고 생각됐던 때도 결국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요. 여러분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빛이라고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게 근거리든 먼 거리든 쉽게 얘기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내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도 등불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길은요 방향을 잡아주죠. 마치 길에 저기가 목표 지점이야. 저기를 향해서 가는 거야. 먼 곳도 비춰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길도 비춰주시고,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발을 내딛는 거에 있어서 때로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는요, 등불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일어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위중한 그런 위기 상황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정말 발 하나만 삐끗해도 천길낭떠러지로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정말 소생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그 지경까지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그날 말씀을 주시는 대로 이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에, 그래서 그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기 1번에도 보세요. 자라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그만큼 지혜롭고 또 믿음도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서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자라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동행해서 무엇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도요, 이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심정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도 잘 깨달아 알고 분별도 하고 기다리고 응답도 받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한번 또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 볼 때 하나님께서 길려시는 데에 함께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서로 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눠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동참한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셔서 피할 길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서 굳건한 믿음으로 그 뜻을 이루게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험난한 인생,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날마다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불이니이다, 이 고백을 다윗도 했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성령님의 역동적인 함께하심이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제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두드려보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마음에 확신을 주셨을 때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또 여쭙고, 그렇게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다 보니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구나, 내 길에 인생길에 정말 빛이 되는구나, 그거 붙들고 살아야겠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3번을 봅니다. 우리는 말씀과 떨어져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세상도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안전한 길로 열어주신다. 이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 위에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만큼 잘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죠. 자, 책에 나와 있는 26번, 27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밑줄을 긋는다. 성경을 읽은 후에 무엇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까? 마음에 와닿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요, 성경 읽기, 기도, 순종은 반드시 언제나 함께 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밑줄 그시죠? 성경 읽기, 기도, 순종.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세트로 항상 같이 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이다 생각하고 그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님께서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날마다 생명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평안한 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